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독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종이 성도들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성령님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에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저희들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행위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받고 말씀의 근거와 말씀을 통한 권고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앞뒤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시간과 또 재능으로 물질로 봉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한진희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 맛있게 드시라고 연시감을 보내주셨는데 어색하지만 제가 한번 고맙다고 인사 한번 이렇게 할게요. 식사 때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아실에 지금 있는 우리 박한희 집사 이번 달에 철원에 있는 요양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귤을 사왔는데 식사 때 같이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래요. 철원 동서지방 교육자 부부 체육대회가 화요일 날 철원 문화복지센터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돼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질 예정입니다. 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야외 친교회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속초 주변에서 있다고 하는데 김규평 집사님에게 신청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은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르 비유진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함과 더욱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마음에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11조 헌금 등을 비롯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채워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신앙 속에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 100배 60배 열매 맺는 곡식처럼 배가 되는 축복이 임해서 성도들의 살림과 손길에도 풍년이 임하고 도움받던 자리가 꾸어주고 나눠주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월급을 받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 등을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저들의 앞날을 주께서 보장해 주시고 필요한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하여 살아가게 하옵시고 낙심과 근심이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실 넘치는 은혜의 소망의 눈을 감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 나누고 베풀며 사는 복을 받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알아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주리로. 아멘.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와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라 교회가 철원제일교회와 통합을 이루어서 오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졌지만 매일 새벽 기도는 저 오라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제가 오락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지가 이제 만 36년이 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참 세월 많이 흘러갔습니다. 1986년 10월 17일 날, 그때는 사모와 결혼을 약속은 하고 있지만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추후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아버지와 함께 설교할 수 있는 몇 권의 책과 자료, 이불, 아주 간단한 이사 올 수도 없어서 그런 도구를 들고 정말 허름한 흑벽돌 집에 이제 제가 부임해서 우리 오락교회를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 생각이 많이 나고요. 북한에서 제 나이 또래 때에, 그때 제가 27살이니까 그때 나이에 아버지께서 이 남한으로 월남했을, 부모님들을 다 북한에 놔두고 홀로 월남하셨던 그때의 그 아버지 생각이 이 아들을 이 민통선 안에다가 두고 이제 홀로 서울로 올라갔을 때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참 그게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가 않고 가끔 산소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덧 세월은 36년이 흘렀고 또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며 온 성도들, 또 그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오락교회에서 또는 철원제일 감리교회에서 함께 와서 우리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참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 남은 목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협력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예배의 말씀이 성령님도 기도합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면서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했던 그런 뜨거웠던 그런 모습, 정말 시골 농촌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춰줬던 그 오락교회, 또 그곳에서 이 복원 건축을 위해서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정말 벽돌 위에 벽돌이 쌓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때의 뜨거움의 기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는 기도를
안 하고 있기도 하고 쉬고 있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건 내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슬프게 한 것이거든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목장 사역의 보고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위로도 되고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이 나 대신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 속에 이제 나는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나는 이제는 기도 안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이 목사의 그 간절함 속에는 어떤 걸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 성령님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오후에는 정말 새벽을 깨우자, 이런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게 되고, 아멘, 깨어있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권면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경제적인 것,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에 위협을 하고, 이런 불안과 염려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저는 위기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에 표적이 돼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더 정말 우리가 바짝 차리면서 드려야 될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귀가 공격한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너무너무 무방비 속에 우리의 자녀들도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정도 깨트려 버릴 수도 있기도 하고요. 정말 그 교회는
참 믿음이 뜨거운 교회였다 하는 그런 교회에도 마귀가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켜서 깨버리는 이런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있기도 하고 자녀들이 떠나서 우리 대학생 자녀들도 이제 지방이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 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학교 생활도 하기도 하고 결혼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 사는 자녀들도 있을 테고 이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녀가 어디에 있든 뭐 외국에 있든 뭐 서울이든 어떤 곳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위기 속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저 우리 형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네, 좀 표현이 좀 과해도 우리 형 이거 정신이 이게 이상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 내 형이라니 무슨 소리야.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육적인 형으로 말했던 허무맹랑한 소리를 말했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던 형이 이게 엉터리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로,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 기도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인 유다, 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쓴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되던 일도요,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친구하고는 정말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 그렇게 믿었던 친구, 믿었던 이웃에게 그냥 어느 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거래처에서 정말 안심하게 그 거래처에서 물건을 줘서 내 생업에 어떤 도움이 됐던 그 거래처가 어느 날 갑자기 막힐 수도 있고 끊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플 때가 있습니다. 동부연회 감독님께서 이렇게 긴급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고 목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저 강릉에서 목회하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뇌출혈을 이렇게 일으키셔서 3일이 고비라고 하니 목사님들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문자가 옵니다. 자녀들에게도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현실에는요, 비일비재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가 이런 길을 예방할 수 있고, 제가 건강을 우리가 더 지키기 위해서는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예방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면서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깨달았던 건 뭘까요? 기도할 때가 정말 뜨겁게 하다 보면 문제가 분명히 올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게 도달하지 않고 물러가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막혔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무너진 이 교회의 이곳에서 이렇게 복원 기념 예배당을 세운 것은 오로지 이게 돈이 아니잖아요. 이건 오로지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거는 돈 있다고 되는 그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느냐, 기도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옆구리 쿡 찔러서 하는 기도, 아니면은 나 자신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유창하게 뽐내기 위한 그런 사람들 앞에 잘한다, 그 기도를 뽐내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고요, 누구를 막 책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를 이용해 먹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유다서를 보면 1장밖에는 없어요. 짧은 장이죠. 한 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생활의 위험과 경고의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딱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성령 받지 않고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딱 비교해서 나누었던 1장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하면 그 성령이 계속 유지가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점점 그 성령의 역사가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빈 껍데기만 남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25가지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 짧은 장에 25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시만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단자예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욕심으로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런 말씀들이 25가지로 이 짧은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런 사람이 나오느냐라고 말한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유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성도여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우선 기도 힘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뭐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씀 속에는요, 내 의지나 주장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철저한 순종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오로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성령 바깥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다시 20절을 보여주시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아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축복할 때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뭐로 표현했어요? 비둘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비둘기로. 우리가 비둘기 하면 평화를 먼저 생각하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비둘기에게 우리가 악한 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표현할 때에 성령님은 평화롭고, 아멘,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성령님, 그래서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그런 성령님, 참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앞절에 있는 가사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는지. 허무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고와 같이 버려움을 당한 것처럼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억눌리고 갇혔을 때 정말 나는 답답하고 나 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십니다. 성령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힘들어, 흔히 써서는 안 될 말이지만 힘들어 죽겠다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기쁨이 넘쳐 승리의 그런 속에 있을 때도 그때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마음은 아파하지만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 대신해서 믿어줘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부모님 바지가랑이 잡고 잘 믿는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못 갑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신해서 믿어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믿어야 돼요.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믿음을 어때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어때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킬 수란 말을 뺄게요. 지키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합니다. 21절 말씀 바로 나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받으면 감사하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은총을 베푸르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때요?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 긍휼하심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럼 종교인은 구원 못 받습니다.
미지근하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죠. 불쌍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심도 잘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 천국이 있는 것까? 이거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고 천국도 의심하게 되고 신앙생활 자체를 의심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장원들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의심하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보는데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건 자기 팔자니까 그냥 나만 혼자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믿음이 없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죠. 나 같은 사람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 버리셨죠.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렇게 그렇게 인도했건만 어쩌면 저렇게 신앙생활을 졌다유래 하나님 벌써 내쳤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목장원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목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족들이, 깨달은 성도들이, 교사들이, 목장의 리더들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협력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2부 예배에 오시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때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영혼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다가 또 이 땅에서는 정말 사랑받다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지. 그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지옥 가면 어떡하겠느냐. 이게 요즘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 이웃들을 구원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 성령 안에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뭐로 설명할까 생각한 것이 바로 건축에 있어서의 기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도 보면 언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언덕으로 돼 있는 것들을 중장비를 동원해서 그거를 그냥 파냈습니다. 파내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넣어서 그래서 견고하게 기초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1층, 2층 이렇게 교회를 400여 평을 우리가 건축하는 걸 보았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지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폭삭 무너지고 말 겁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한번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집을 지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복한 집.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일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집도 다질 수 있겠다고. 그렇다고 전기 하시는 분, 보일러 하시는 분, 중장비 있는 분 와서 그냥 이렇게 데모더라고 하나요? 그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다 있어서 집 한 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건축가도 제가 있다 그랬어요. 건축가. 그래서 행복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복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믿음의 반석 위에, 기도하는 집 위에 그렇게 세워진 집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마귀라고 하는 것이 물어뜯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가족을 물어뜯어서 어떻든 간에 해체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위기의 시대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고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 이 일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로, 주의 종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기도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일이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셔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이 놀라운 역사,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할 길은 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복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전해할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해할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끊을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시고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